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창세기 전체라고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은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게 근거가 있느냐, 우주의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그것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과학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아멘 하는 사람의 삶은 그저 우연히 존재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으라는 명령입니다. 한자어로 풀이를 한다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있으라 명령했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우연히 그냥 생긴 존재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과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의미와 뜻과 계획을 갖고 이 땅에 존재케 하시며 나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그분을 믿는 삶, 그건 근본적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질 때 내 삶은 우연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작지만 속해 있다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하나는 테오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푸뉴토스라는 푸뉴마 이렇게 호흡, 영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여러분 제 아내가 저와 20 몇 년을 살았다고 지금 저렇게 멀리 있는데 아내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잠잘 때 코를 골거나 이럴 때는 숨결을 강하게 느끼겠지만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숨결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겁니다. 단지 책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우리와 가까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3년도 새해를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숨결을 우리에게 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라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신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즉 아멘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는 겁니다. 동의한다는 겁니다. 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우연히 그냥 존재한 게 아니라 내가 동물의 한 종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있으라 명해서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동의합니다. 내 삶을 그분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참 좋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막힐 때마다 이 열쇠를 들고 삶의 문제들을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땅에 이 시간에 이 많은 문제와 세상 속에 나를 여기에 존재케 하셨을까? 그 의미가 이 말씀의 키워드로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열쇠와 같은 책입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에서 존재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보면 그 땅이 흑암이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암, 어둠이라는 것, 그것은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는 많은 진실들이 가려지고 거짓들이 마치 진실처럼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 임하지 않아서 분별해내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빛된 주님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면 선명하게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어떻게 됩니까? 어둠과 빛을 갈라놓습니다. 구분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둠이 우리에게 엄습하고 어둠이 마치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 같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이 선명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삶에 진리가 있다는 것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삶이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면 주님이 가장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 삶이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앞에 닥치는 365일은 불안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여러분의 어둠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선명한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가 잘못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면 온전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행보를 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둡고 캄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인생의 빛이 비추어지면 내 삶의 길이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선명한 하나님의 뜻에 길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의 삶이라는 것은 또 창조의 삶이라는 것은 구분하고 나눌 줄 아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비추어주고 그것을 나눕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의 능력에는 쪼개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무리 견고한 것도 분명히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뭔가 꽉 막힌 게 있습니까? 이 문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쪼개지고 새로운 빛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는 우상의 시대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과 우상의 싸움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 우상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싸움의 대상도 안 되는 것들이죠. 사실은 우상이라는 것은. 애굽의 가장 큰 우상은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과 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태양이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일강이 범람하고 그곳에 생명의 많은 원천들을 끌어올리기에 사람들은 그 나일강도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돌도, 큰 바위도,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절을 하고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이것들을 관리하고 이것들을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이 피조물들의 절을 하고 그 앞에서 복종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큰 감동으로 다가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저 피조물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범주의 것들이지 그것이 절대 내가 두려워하거나 신으로 섬길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우상은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케 해서 있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가 묻자 여호와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그냥 존재하는 자다. 내가 있음이 그냥 나의 있는 것이지 누가 만들어서 무엇을 해서 내가 존재케 되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정의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래서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담대히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새날, 새해를 주셨으니 하루하루가 이 모든 것들에 이름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빛이 왔으되 어둠이 영접지 아니하더라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영접하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근본적으로 빛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르치고 세상에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내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 이론이 계속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이라고 해서 그것이 종교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이해 범주 안에 있는 세계에서의 어떤 진리인 것이지 그것이 근본적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과학도 이 보이지 않는 세계,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과학 용어 중에 쿼크라는 단어도 있고, 퀀텀이라는 말도 있고, 굉장히 아주 초미립자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의 존재가 마치 그 틈새에서 보이는 것처럼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겨우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체하고 있음에 대해서 과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있으라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건 설명이 되지 않건 우리는 이 말씀에 빛을 갖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창조 이전의 세계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돈하다라는 말은 형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만들어지지 않은 비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공허했다. 이것은 망가졌다라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흑암이 깊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이전의 세계는 바로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세계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참도 저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참 혼돈스러웠습니다. 참 공허했습니다. 참 어두웠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빛이 됩니다.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 그러니까 여기서 기록된다라는 것은 구전으로 내려왔던, 암송으로 내려왔던 이 창세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의 시대로 넘어간 데가 아마 바벨론 포로기 시대라고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왜 성경을 기록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까?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 회중들이 모여서 또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면 이제는 이 글을 또 남겨서 이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분명한 신앙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포로기 시대, 삶의 모든 가치가 잃었을 때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 포로되었던 사람들의 가슴은 어땠을까요? 저는 막 가슴이 뛰었을 것 같아요. 그 글이 많지 않았던 시대, 지식이 그렇게 풍요롭지 않은 시대에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빛이 있으라 하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들의 삶에 얼마나 어둡고 혼돈스럽고 공허했을 텐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은 진짜 빛을 보았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바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절망의 사람들에게도 꿈을 주었고 힘을 주었습니다. 혼돈한 세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질서를 주신 것입니다. 공허한 사람에게 참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를 활동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놀라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새 맞이를 하러 동해바다를 갑니다. 참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의 일출을 봐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의 혼돈스럽고 어둡고 텅 빈 것 같은 나의 세계 속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며 성령이 나의 삶의 빛으로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맞는 새해의 일출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십니까? 우리에겐 진짜 빛이 주어진 것입니다. 해는 동쪽에서 떴다 서쪽으로 치지만 성령님은 어두운 밤에도 우리에게 선명한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창조는 혼돈스러운 인생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 이야기는 불과 2장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48장에는 인생들의 실패와 또 그런 실패된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회복되어지고 그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따라오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절망과 어둠과 혼돈의 삶이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세계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창조의 빛으로 자신들의 삶의 길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열려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 창세기는 이제 여러분의 삶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변화시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참 좋았지만 사람들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존재케 한 그 생명을 죽이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악은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 존재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그 생명의 그 본래의 가치를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악이고 그게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좋아했던 피조물인데 사람은 그 피조물을 사라지게 합니다. 질투합니다. 저 아벨이, 저 동생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텐데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인간의 악은 이렇게 생명을 파멸로 이끌고 증오로 이끌어갑니다. 오늘날도 많은 세계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죄악이 사람들의 삶의 빛을 잃게 만들었고 생명을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50장 19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긴 시간 동안에 사람들을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지, 회복된 인간의 고백이 이 창세기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것은 지금 아버지 야곱이 죽고 형제들이 우리가 저 동생을 여기에 팔아넘긴 우리의 죄인들인데 분명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에 엄습해서 동생에게 가서 자기들의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있으라 해서 우리가 존재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선으로 바꾸사라는 단어가 바로 어떤 단어냐? 하나님이 창조하고 그 창조된 대로 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라고 말한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하시는 그 감탄사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생명을 위협했던 것이 악이었다면 요셉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곳에 존재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창조의 빛으로 삶을 살아간 그 요셉의 삶은 바로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고백은 바로 이겁니다. 이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유언 쓰기를 했습니다.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유언장을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과연 내가 내 삶에 매듭을 짓고 살아간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생각해 보려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동화 작가죠. 권정승 선생님께서 유언장을 남긴 그 유언장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책을 쓰고 자기가 그 통장 안에 들어있는 모든 돈을 북한에 있는 아이들, 또 티벳에 있는 아이들, 또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책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아이들 때문에 번 돈이니 이 모든 돈은 아이들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지막 유언을 보면서 이분의 삶은 참 빛의 삶이었다. 아이들에게 정말로 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참 귀한 분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아지 똥에서 비천한 것 같고 아무 의미 없는 존재 같은 민들레였지만 그것이 또 강아지의 똥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소외되고 민초 같고 그렇게 버려진 것 같은 존재들인 강아지 똥과 민들레, 그것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살아갈 때 그것이 놀라운 생명력을 퍼뜨리며 살아가는 것을 그 동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보잘것없다고 느끼십니까? 내가 너무 초라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참 좋았다. 난 너의 삶이 참 좋다. 나의 뜻을, 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며 살아가길 바라는 그 하나님의 그 감탄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주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도 말씀의 빛이 있기를 원합니다. 올 새해가 이제 우리에게 이 창조의 빛으로 질서를 세우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는 빛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를 있으라 하였사오니